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있었던 집행관이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뭔가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때리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곁에 있던 한 강도를 구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 걱정을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죄인들은 신을 욕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기 직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백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한 사형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사도행전의 고넬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백부장을 볼 때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이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 백부장에게 설교가 된 거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예수님의 삶이 백부장에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과 행동에서 백부장이 감동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로 나옵니다.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은 내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감동을 주는 삶이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백부장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이웃 사람이 그들이죠.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마 두 가지로 갈라질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는 자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여자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늘 제일 앞에 등장하는 여인이죠.
그 외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41절에 보면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여인들이 많았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여자들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남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없었죠. 3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요한만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확인하고 검증하려고 하죠.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그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그런 예수를 비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게다가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겼던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아리마대 요셉은 과거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마지막에 남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요셉뿐이었죠. 신앙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과거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가 시킨 것에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행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아들인가요? 행하는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12 제자와 아리마대 요셉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제자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는 지금 이 순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두려움에 숨어 다녔던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죠.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잘 믿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약했다고 해도 지금은 믿음 가운데 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죠. 10년, 20년 전의 신앙을 아직도 우려먹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지금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려먹는 곰국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만나와 같은 거죠. 믿음 생활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또한 현재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잘 믿어도 나중에 내 믿음이 형편없다면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과 같은 거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믿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